오늘은 주신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두 가지 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또 모든 물체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중력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마리를 볼 수 있는데 땅이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모든 물체들을 아래로 끌어당기는데 땅이 끄는 힘은 결국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빠지게 하는 게 땅의 힘이다. 그걸 우리는 다른 문화적 표현으로는 세속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힘에 이끌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혼돈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혼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은 심각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세상을 점점 더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에 의해 이끌리다 보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고 인생은 공허하고 온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힘에 반하여 또 보이지 않는 힘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이죠. 중력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이름을 붙여본다고 하면 영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력은 모든 인생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이 끄는 힘은 세상을 세속화시켜가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은 모든 인생들을 영성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그를 하늘로 이끄시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속성에 끌림을 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 끌어올려 하늘의 힘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힘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두 가지 힘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힘에 이끌리든지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든지. 그러므로 한번 조용히 나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이 두 힘 사이에서 나는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일본의 연구실에 있다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회심록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책 서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은 70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한 경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로부터 해서 또 우리 전 한국의 그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단군 일의 최고의 제사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0 가까운 나이에 일본 연구소에 초청을 받아서 내준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는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등이 꺼져 있지 않겠어요? 자기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캄캄함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물론 캄캄한 밤에서 그분이 깨달은 하나의 어떤 영적 각성이겠지만 내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허튼 시간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우리 말씀의 오늘 주제와 연결한다고 하면 자신 스스로가 중력에 이끌리는, 땅에 이끌리는 힘을 따라 살았다는 게 그분의 고백인 거죠. 더 이상 내가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회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땅에 끌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걸 결정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땅이 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의 힘을 따라 살겠다. 이걸 결단하고 이걸 결심하고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그게 곧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땅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인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을 따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지역을 지나게 하세요. 네 군데의 장소를 지나게 하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생명이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선생님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결단은 엘리사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이끄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네 군데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갈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된 요절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다 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애굽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에 있는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좋았던 것, 애굽에서의 아픔, 애굽에서의 가졌던 꿈, 애굽에서의 동경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길갈에서 다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한데 옛일에 대한 내려놓음이에요. 우리의 죄도 내려놓고 과거의 아픔도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꿈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으로 던지는 게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침묵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산다는 것,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산다는 것은 어제를 용서하고 오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살게 하셨을까? 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게 하셨는가? 삶이라는 것을 왜 내가 계속 이어가게 하셨을까? 많은 질문과 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신이 나에게 살아가는 삶을 지금 주신 까닭은 어제를 용서하라고. 내가 오늘 살지 못하면 어제를 용서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삶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어제를 용서하고 오늘을 사랑하라고 내 삶을 아직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속성으로 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을 생존 경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이루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장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전투하는 전투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하듯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삶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신 게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이 결단으로부터 세워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로부터 시작을 하게 하세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길갈의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베델의 단계예요. 베델.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저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생명을 두고 내가 약속하니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성경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게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요. 그게 나중에 아버지와 형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그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 전가를 보내서 야곱을 그리로 내려보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밤이 깊어가지고 돌베개 하나 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깨어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저 집에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도 돌아볼 것이 없는 이 황량한 루스라고 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황무지 그런 뜻이에요. 척박한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루스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이 루스와 같지 않습니까? 황량한 사막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과 처절한 아픔만이 어둠의 그림자처럼 내려지는 곳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야곱이 삶의 과정에서 루스에 만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만의 루스가 있어요. 루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제로로 변하는 것처럼 황무지와 같은 루스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먼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깬 뒤에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벳엘로 바꿉니다. 벳엘. 베트 하면 히브리어로 집 그런 뜻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벳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신앙이고 하나님의 현존 의식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야. 길갈에서 내가 모든 신앙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현존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내 눈에는 황무지와 같아도 황무지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베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서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자가 요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 모두 뺏기고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저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요. 요셉이 내려간 애굽이 루스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고독하고 고통의 자리예요. 황무지고 말 그대로 아무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현존의식으로 살아요.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베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의식. 그게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되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고, 처음엔 길갈, 그 다음에는 베델,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이끄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향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 여리고에 담겨 있는 향기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세 번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사람은 저마다에게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풍겨내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 좋은 향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총회 전도선교전략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고 7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30년 선교하고 계시고 또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이 다 모였는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여러 가지 선교 정보와 또 전략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날 회의가 다 끝나고 저녁을 먹은 뒤에 휴식 시간이 됐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2026년 월드컵 최종 결승전이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가 있었는데 이 결승전을 앞두고 아르헨티나의 분위기는 어떠했고 메시는 어떠했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이 우리는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시가 결승전에 나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고 또 뉴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을 살 수 없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이 경기가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지금 이 땅에 자기 상실과 자기 삶을 자기가 영위해 갈 수 없는
정말 그 서민들 같이 한 달 월급을 받았으면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한 달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 삶이 고달픈 그 사람에게 메시는 자기가 뛰는 운동 경기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운동장에서 뭔가 열심히 액션을 하는 이게 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다. 월드컵 경기 우승을 해가지고 트로피를 안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경기장에서 내가 후회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경기함으로 인하여 내가 뛰는 경기를 보고 그 누군가가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쁨이 되면 좋겠다. 결승전에 임하는 나의 자세는 우승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나의 다짐은 아르헨티나가 최고가 돼가지고 우승컵을 거머쥐는 거,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근데 나의 자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경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그 누군가가 내가 뛴 경기를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를 생각하면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르헨티나의 모든 국민들이 메시하고 떠올리면 그 사람에게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원하는 향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메시를 떠올리면 위로가 되고, 메시를 떠올리면 왠지 기쁨이 되고, 메시를 떠올리면 왠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면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면 희망이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회복과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리고로 이끌어 가셨어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향기가 되면 좋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이 요단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마지막에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들이 이제 마지막 간 장소가 요단이라는 곳이에요. 요단의 이름의 뜻이 급한 여울, 그런 뜻이에요. 아주 세차게 물살이 흘러가는 곳이 요단인 듯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요단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한 세계와 또 한 세계를 경계짓는 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단강이 신학화되져요. 그래서 요단으로 이끌어졌다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신앙의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제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향기로운 삶이 돼야 돼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신앙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살아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이에 세상이 우리를 끄는 힘과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시는 힘 사이에 존재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힘에 이끌려 사는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에 이끌려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가장 향기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끄는 힘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 사이에 있는 저희들이 더 이상은 세상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에게 이끌려 향기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